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인류 시조와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요 인류 시조와의 언약이.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물로 심판받아 죽잖아요. 제2의 시조가 누구죠? 노아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인류 시조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담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수립을 해요. 언약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1장 28절이에요.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손, 땅, 다스리라 했는데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이 1장 28절을 우리가 은혜 받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아담이 다 받아 자기 가슴에 받아진 것이 아니고 그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구약 성경 중심을 쫙 흘러가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의 수립이 1장 28절에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이게 12장 1절로 나오지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냐고? 아담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자손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자손의 복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까지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아담의 자손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이 됩니다. 이 언약이 계승이 돼요. 이게 36장까지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자식 이삭하고 그 이삭의 또 자식 야곱한테까지 언약이 계속 계승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요약이 딱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가 첫 번째 아담에게 언약한 그 자손 언약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됩니다. 자, 자손 언약이 성취가 돼요.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첫째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죠. 생육과 번성이.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0장까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한 그 자손 언약이 이제 이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0장에 왔어야 드디어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러내잖아요. 불러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해요. 그리고 요셉에게다가 하나님이 큰
그 꿈을 주셔요. 두 가지 꿈 나오죠? 별들의 꿈, 곡식단의 꿈. 그래서 꿈을 요셉의 가슴에다 딱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요셉이었다면 그가 애굽의 종살이 팔려가서 그 억울한 종살이 할 때 요셉이 아마 뭐 자살했거나 아니면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미 요셉이 그렇게 될 것을 계획하시고 요셉의 가슴에다가 그 하나님이 미래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주신 그 자손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왔고,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어서 드디어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탁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어디입니까? 그 애굽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고센 땅에서 그 후손들이 300만 명이 번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언약, 첫 번째 언약 성취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언약이 이제 생육과 번성이란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와 해방이 이제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 이게 출애굽기 11장에서 18장이에요. 출애굽기 11장에서 18장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애굽에 노예로 있으니까.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바로 왕과의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10가지 왜 하나님이 그냥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냥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애굽에는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다 내리신 거예요. 나일강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개구리가 그들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국인들의 섬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먼저 타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았어.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첫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제 드디어 해방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줄도 그냥 써진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에 이루어져서 쓰여졌기 때문에 정말 성경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롭고 축복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와 해방을 이제 누리고 나왔죠. 그래서 어디를 가요? 시내산 언약을 하죠. 시내산 가서. 시내산 언약을 하는데 이게 뭐죠?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주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까지예요.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까지 시내산에서 1년을 기거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계명을 받는 그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으니까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돼. 아무리 인간 노새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살아가게 하셨는데, 계명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광야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해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십계명 받고 이제 구심점이 만들어져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 광야는 제가 가보니까 야, 정말 사람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광야 다 가보셨잖아요. 광야 가보면 사람 못 살아요. 그 시내산 앞에가 신광야, 그 위에가 수르광야. 그 시내산 주변으로 해서 광야가, 큰 광야가 3개가 있는데 정말 못 살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너무 여름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 파란 폭이 없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먼지가 막 그냥 온 천지를 다 뒤덮고, 그런 광야를 40년 살게 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못 살죠. 가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가 두 번째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 첫 번째 뭐라고요? 자손이죠. 두 번째 땅이죠. 세 번째 이게 뭐라고 그랬죠? 통치라고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통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손 언약은 이렇게 성취가 됐고, 두 번째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는 두 번째 언약한 땅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땅 언약이 성취가 돼요. 요것이 이제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인데, 그러면 무슨 땅이 성취가 되죠? 요단 동편 땅이 먼저 성취가 돼요. 동편 땅. 이게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인데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 땅, 미디안 땅이 어딘가 제가 잠깐 여기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이게 항상 이 할머동산에 눈이 하얗게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이 이제 이 눈 녹은 헬몬산에서 흘러가지고 요단강이 돼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에서 또 물이 넘쳐서 내려와서 이게 사해바다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광야가 있죠. 이게 광야가 있고. 그러면 요단 동편 땅, 미디안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이 땅이 어디냐? 지금 요단강 우측에 있는 땅이 바로 미디안 땅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요단강을 건너가면 미디안 땅인데,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됐죠. 이 미디안 땅이. 그러면 원래 약속은 요단 동편 땅을 언약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언약을 했는데, 왜 동편 땅을 정복하게 됐느냐 하면, 이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여기에 모였어요. 마지막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보니까 미디안이 살고 있고 모압이 살고 있고 암몬이 살고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 미디안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발락과 발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이 미디안하고 모압하고 합세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지도 아니했던 이 미디안 땅을 요단 동편 땅을 그냥 정복해버려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피해가 없이 그냥 갔을 텐데 여기에서 미디안이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미디안 땅을 다 그냥 점령을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우선 제사 좀 마스크. 이거. 아까 그래. 이 미디안 땅이 누군가 하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1절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또 장가를 하면 또 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거두라라. 이 노인네가 참 힘도 좋아. 그래서 또 장가를 하면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 6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 6을 다 불러 앉혀놓고 유언을 남겨요. 얘들아, 너희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지금 자기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 오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제간에 충돌이 생겨서 누구 하나 죽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요단 우편 땅에 가서 살아라.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그 유언을 받은 자식들이 6 형제가 몽땅 요단 우측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름이 미디안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아들 6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미디안이야. 그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디안 국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도 똑똑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 똑똑한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엄청 큽니다. 이 시내산까지 내려와요. 이 미디안 땅이 이렇게 엄청 커요. 그 안에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도시 국가들이 쫙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먼저 정복한 땅이 요단 동편 땅, 미디안 땅을 민수기 31장에서 36장에 아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단 이제 서편 땅을 이제 정복하죠. 이게 원래 가나안 땅이죠. 이게 가나안 땅.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면 이게 이제 다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서부터 막 무너뜨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잖아요. 이게 본래 이 가나안 땅이 아담에게 언약한 그 땅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돼가지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어서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가지고 이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후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2번째 언약 땅, 이 서편 땅 언약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지순례 가서 제가 참 정말 신기한 걸 많이 봤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80km는 사방 180km는 우리나라도 땅이 그렇게 길어진 땅이 없어요. 그렇게 땅이 좋아요. 그런데 그 180km 그 구심점을 벗어나면 전부 광야야. 아주 아득한 광야야. 사람 못 사는 데야. 가보니까. 야, 그런 땅에서 어떻게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견딜는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80km 그 반경 안에는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막 과일 나무, 과일 심어놨는데 세상에 과일이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고요. 야자 대추요. 뭐 한 송이가 그냥 우리 아름 한 아름도 더 돼. 한 송이가. 큰 땅이 기름져요. 근데 그 외곽에 나가면 전부 광야예요. 너무너무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제가 돌아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 백성을 시험합니다. 언약 백성을 시험을 해요.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시험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 사사기 1장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시험이 끝없이 옵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시험오고 하나 넘어가면 또 시험오고. 여러분 사사기 다 읽어봤잖아요. 전쟁도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유 그 어디 사람 살겠어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금식하며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백성들은 엎드리기커녕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막 대항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상을 그냥 밥 먹듯이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잖아요. 300년간이나 무지무지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얘기 하나가 바로 룻기스입니다.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진주 같은 바로 아름다운 얘기의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게 룻기스예요. 룻기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참 정말 아름다운 얘기 속에 아름다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신랑과 신부.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을 시험하는 기간이 사사기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약이 룻기서에서 역대상하까지. 룻기서에서 역대상하를 넘어서 아가서까지. 룻기서에서 역대상하까지 이제 세 번째 언약, 통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통치 언약. 통치 언약이 성취가 돼요. 이게 룻기서예요. 룻기서가 무슨 언약이 성취가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통치를 하려면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룻기서에 왕이 탄생을 해요. 그 왕이 누구예요? 룻을 통해서 다윗왕이 태어난 거예요. 룻기서에서. 근데 그 룻기서에서 다윗왕이 태어났는데 아주 극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극적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룻기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극적으로 만나고 만날 수 없는 인연이 극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세를 낳아요. 이세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 룻은 유대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 아주 그냥 무시하고 처음에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 룻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간 이하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압까지 보내가지고 모압에서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이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데려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오벳이에요.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그 왕국이 다윗 왕국이 건립이 돼요. 다윗 왕국이 건립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보면 상에서는 사울이 먼저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엄청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못 죽이지. 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미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그냥 다 기름 부어서 이미 마음으로 다 지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자기가 권력 있고 병사가 많아도 다윗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씩 풀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이게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아마 우리가 역대상하를 다 읽어보셨지만은 거기에 참 인간적으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고 뭐 이런 참 좋지 못한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기에, 우리는 다 누구나 인간이기에 여러분 완전한 자가 없어요. 다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 할아버지라도 다 우리는 실수해요. 그러나 결단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죄 안 짓는다면 그건 뭐 인간이 아니고 신이지 뭐. 안 그래? 우리는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죄가 이미 피를 통해서 와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피를 받고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작업죄를 지어요. 눈으로 보고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입으로 짓고, 죄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지금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이제 살 만큼 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목사님, 그게 딱, 이게 해결로 남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신을 기증을 했어요. 우리 부부, 여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 다 하고 떠날 때 좋은 일 하나 합시다. 그랬더니 나보고 뭔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으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요, 우리 장로님, 내 아는 장로님한테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부부가 시신을 기증했답니다. 고려대 병원에. 그래서 나도 그 장로님 말씀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합시다. 그랬더니 다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다가
전화했더니 서류를 보내줘요. 서류에다 서명을 다 하고 반드시 자녀들이 사인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들까지는 지금 사인을 받았는데 우리 딸이 지금 자꾸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해줄 줄로 믿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뭐라도 한 가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시신을 이제 기증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혼답을 할 수는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면 나는 이 땅에 작은 일이지만 좋은 일 하나 하고 가야지.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억지로 하는 헌금은 여러분 찝찝하잖아요. 하고 나도 찝찝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 봉사할 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정말 깃털같이 가볍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탈 왕조가 멸망을 해요. 이탈 왕조가 멸망.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자, 이탈 왕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흘러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계승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그것도 10지파 반을 데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한 지파 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반 지파가 남아요. 이게 이제 남유다예요. 여기서 이렇게 민족이 갈라집니다. 아유, 이게 뭐 참. 나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은 게 너무 많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너무 많아. 우리도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여기도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그 갈라진 이유를 봤더니 아버지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 80년은 태평성대를 이뤘어.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권을 받고 나니까 국고를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르호보암이 평생 자기 아버지를 뭘 보고 자랐어요? 돈 팡팡 쓰는 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나도 아버지처럼 돈 펑펑 쓰고 살아야지 하고 국고를 아버지한테 왕 계승을 받고 국고를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르호보암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사람들 이 정부처럼 세금을 그냥 왕창 올려버린 거야. 세금을 왕창 올리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터져나왔지요. 그 불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살해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샤바샤바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터지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진 것이 바로 이탈 왕조 멸망인데, 자, 이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지구상에 아주 존재도 없이 다 사라져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끌려가죠.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흔적도 없이 거기서 사라져요. 못 돌아와요. 근데 남유다도 똑같이 죄를 보냈지만 남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는데 이 남유다는 70년 후에 다 돌아와요. 100% 다 돌아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혈통을 계속 계승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어도 매를 때려서라도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버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 반인데 얼마나 군대도 많고 인력도 많고 땅도 많고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서 다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이사야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이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다 주님이 다 이어내 놓으셨죠. 그래서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것이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내일 모레가 70년인데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인력이 다 노동 인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안 보내니까 그걸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시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군가 하면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저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미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를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그 고레스가 누군가 하면 파사의 왕입니다. 그래서 파사를 하나님이 들여가지고 바벨론을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려요. 아니 파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홍콩 같은 조그마한 도시국가예요. 파사 메대가. 그런데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같은 대륙이에요. 근데 그 게임이나 되겠어요? 홍콩이 어떻게 중국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사 메대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고레스가 유다 민족을 돌려보내기로 에스라의 1장에 보면 칙령을 내리잖아요. 에스라 6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또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에스라 또 10장에 보면 1장에는 고레스, 2장에는 다리오 왕, 3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 백성들을 다 돌려버렸어요. 성취가 그대로 돼요. 성취. 그래서 이 이탈 왕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멸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에서 아가서까지가 이게 시가서예요. 시가서 아시죠? 찬양. 찬양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찬양 언약이 성취가 돼요. 시가서에서. 아니 목사님 찬양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아가서까지는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럼 욥은 무슨 찬양을 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전능성을 찬양을 해요. 욥은 어떻게?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욥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잘못 이 부분에 좀 아쉬워. 잘 되는 것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안 되는 것은 그냥 귀신 탓으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잘 되고 안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것. 흥망성쇠. 그래서 욥이 무슨 고백을 해요? 23장 14절에 그런즉 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의 인생 속에 흥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망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갑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를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하고 시험 들고 돌아서 버리면 갑질의 복을 못 받죠. 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사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신실성을 찬양을 해요. 신실성.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대다수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걸 찬양한 노래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이에요. 저는 시편 중에서도 제일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이 150편. 시편 150편. 클라이막스. 찬양의 클라이막스가 시편 150편이에요. 하나님이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막 찬양이 막 계속 클라이막스. 아니 율법의 한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율법 아니라 율법 할아버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너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마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찬양하다가 많이 참 초신자 때 특히 초신자 때 구원받고 찬양하다가 많이 울고 웃다가 제가 34살 때 병이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삼성그룹에 근무할 텐데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빨간 피가 막 쏟아지고 그게 얼마나 못 느꼈어요. 뭐 한두 번 그리고 말겠지 3일이도 계속 피가 나고 한 보름 지나니까 피가 계속 쏟아지니까 얼굴이 피기가 다 사라지고 한지면서 사람이 죽어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원인을 모른대요. 왜 피가 쏟아져? 마지막으로 방광을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줘서 갔더니만 검사실에 딱 들어갔는데 침대가 하나 딱 있는데 아니 침대 이쪽 저쪽 수갑이 차 있더라고.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더니만 덩치 큰 사람이 4사람이 들어와요. 뭐야 이거 날 죽이는 거야 뭐야. 그러더니 딱 누우니까 두 팔 두 다리를 수갑으로 딱 채워요. 그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마취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요도에다가 젓가락 같은 쇠막대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도. 남자들은 요도가 뭔지 잘 알지만 우리 여성들은 요도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알아요. 알아요? 거기다가 이 젓가락만은 딱 젓가락 굵기만 해요. 그걸 요도를 밀어 넣는데 진짜 마취 안 하고 하니까 사람이 깜빡깜빡 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걸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장정이 4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광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이에 또 철사 같은 게 들어가서 불을 비춰가지고 이 방광을 해집는 거예요. 해집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그냥 병원이 다 떠나가도록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났는데 앞으로 한 보는 거는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또 무슨 고생이 많을 건가? 난 그때는 뭐 보통 생각을 했거든요. 소변을 볼 때마다 밀고 들어갈 때 상처가 생겨서 핏덩어리가 하나씩 빠질 때마다 또 막 벽을 붙잡고 막 그거 하나 빠지는데 그렇게 몸소리가 이렇게 아프더라고. 자지러지게.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인간의 방법은 끝이 났구나.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작정을 하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조영희 목사님 그때 얼마나 그 말씀이 막 비수같이 막 가슴에 막 그냥 팍팍 꽂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심정을 꽂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나 때문에 아마 그 주위의 사람들 은혜 못 받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서 막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가 마쳤는데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소변을 보는데 이제 또 고통이 오겠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병이 발작도 안 되고 지금까지 완치가 돼가지고 저는 초신자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 지금은 안 주시네. 우리 집사람 아프면 병원 들어가야 되고 물론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하지만 병원을 먼저 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많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한 번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거를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제가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는요. 이게 잠언서 신실성인데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이거고 잠언서는요. 주권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권성.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죠?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손에 의해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죽음을 명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면하면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성.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네. 그리고 전도서는 영원성을 찬양해요. 영원성을 찬양을 하는데 인간은 유한하죠?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장로님은 저보다 아직 연배가 좀 아니시죠? 제가 뭐 이제 7학년 3반에서 이제 4반이 가는 이제 도중에 있는데 이제 37세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 목사들이 요즘은 만나고 모이면은 그 얘기 이래서 그 얘기가 나와. 아유 우리가 얼마나 더 보이느냐, 좀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만나자.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아요. 우리가 이제 곧 주님께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응? 인간의 유한한, 그래서 성경에는 그 유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더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간그나마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지난주에도 저는 장례 부고 2개 받았어요. 김미경 목사님 요즘 왜 그렇게 장례 부고가 많이 오는지. 결혼 부고보다 이제 장례 부고가 많이 와.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2주 전에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점심 같이 하고 커피 같이 하고, 야, 이 목사 우리 언제 강원도에서 한번 만나자 그러던 목사님인데 건강이 나보다 더 건강하셨는데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그 비눗물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살짝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내지탕 일어나가서 가신 거예요. 그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절대로 목사님 내 화장실에 미끄러운 타일 깔지 마세요.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지는 타일을 까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 신라 호텔에 근무하면서요 많은 관광객들이 호텔에 묵고 사고 나는 그 사고 70%가요 화장실에서 일어나서 사망을 해요. 그 원인이 비눗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깔려 있으면요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만 노인들은 내진탕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을 지을 때 그 바닥에 아주 그냥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져. 아주 까실까실한 그걸 깔았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목사님 우리 집 오시면 이제 화장실 한번 보세요.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져. 비눗물 아무리 해도 안 넘어져. 꽃피는 봄에 한번 가지 뭐. 네, 꽃피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아멘. 언제 어느 시에 아멘.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아멘. 잠언서 8장 23절에 보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이미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이미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셨어요. 그리고 물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 세계에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 물질 세계를 경험하시라고. 경험하라고. 경험 중에 가장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 인생 짧은 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지나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계 속에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저희 집사람이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주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 목사보다도 더 좋아해요.
제가 예배 드리는 거 80점 맞는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100점 맞는 사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아주 나를 괴롭게 한다니까. 예배. 지금도요. 수요일 날 예배 안 하고 어디 다른 볼일 보면 아주 우리 집 사람한테 직살나게 그냥 야단 맞는 거예요. 아주 예배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집 사람이 챙기기 때문에 저는 예배 아주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제가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아유 나하고 평생 살면서 뭐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은혜 받겠어? 인간적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뭔 은혜를 받겠냐?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목사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천없는 인간도 우리는 다 실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 다 실망해요. 성경에 그걸 확연하게 다 보여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인간의 그 누추함, 추함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아유, 오늘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죠? 네. 네. 빨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자비성을 찬양합니다. 자비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못 받지요. 하나님이 그 자비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아가서는 그 술람비와 왕의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 솔로몬과 술람의 얘기를 통해서 그것도 참 아름다운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할게요. 이 아가서는 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이야 세상에 그러한 영화가 어디 있으며 그러한 연속극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가서.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 아가서 속속들이 그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시가서는 찬양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예언서지요. 예언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언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니 무엇도 예언이 언약이고 또 언약이 또 성취가 돼? 여러분 신명기 27장 이후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이 시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이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다 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먼 미래까지 다 예언했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인데 자 빨리 갑니다. 이사야는 때리고 싸매는 하나님을 예언해요. 때리고 싸매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맞아요. 매를. 그걸 때리는 거예요. 왜? 범죄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무지하게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울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예레미야는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을 예언했어요. 나중에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민족이 도저히 그냥 뒀다가 안 되니까 그냥 뽑아버리고 파멸하시고 네, 뽑아버리고 민족 자체를 뽑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에 가서 그냥 다시 접붙임을 해가지고 다시 확 심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에스겔은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에 바벨론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 그발 강가에서 운하 사업을 하는데 그게 노역자가 걸려갔어요. 에스겔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면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에스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에스겔을 그냥 하늘로 확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말과 불병에 태워가지고 그냥 순간 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갖다 놨다가 다시 순간 이동을 통해서 다시 그발 강가에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 그를 통해서 연하게 하시잖아요. 멋진 하나님이시죠.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록 9장에 보면요, 8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일곱 나팔 중에서 제일 먼저 심판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심판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을 먼저 심판 안 해요. 내 자식부터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첫 번째 나팔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땅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을 확 태워버려요. 그럼 그게 왜 이스라엘입니까? 시편 1편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통한 대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로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풀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심판하십니다.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은혜를 나누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그냥 깡그렇게 멸망시켜버려요. 그러잖아요. 로마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한 사람도 그 땅에 남지 않고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2000년 나라 없는 서름을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죠. 이 다니엘서는 다 예언하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가,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서바냐 이스라엘을 회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언하신다. 학계, 서가랴, 말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렸던 제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이게 400년간 중간사가 있죠. 400년간 중간사가.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파사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파사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가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니까 헬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헬라가 등장해서 파사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헬라국에 또 들어가죠. 그러다가 다시 또 제국이 하나 나타나요. 그 제국이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또 속국으로 집어넣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로마하고 유대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기 168년 까지 168년 전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로마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을 이제 집어넣고 이스라엘을 그들 손아귀에 넣고 이끌어간 동안에 이제 드디어 신약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인데 이 성경의 핵심은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아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성경 구약 전체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다 술술 풀려. 다 술술 풀립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이 성취돼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신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면 이 성취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혈통이 이제 그 속에 또 흘러가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는 대동맥이 흐르는 거예요. 그 속에도 혈통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면 이제 성경을 뭐 다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혈통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은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중간사까지 우리가 개론 요약. 저는 김기경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 다 했는데요. 저는 결단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제 뒤늦게 이 나이 먹어서 공부를 조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성경에 반드시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젊잖아요. 저도 이 나이에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썼던 이 이거를 A4 용지 앞뒤로 400장에서 500장을 쓴 거예요. 나 암기가 안 되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앞뒤로 500장을 끼어같이 쓰니까 어느 날 500장 가까이 쓰고 나니까 이게 다 돌아버린 거예요. 아멘. 신구약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아멘. 와, 나도 놀랐어. 아멘. 이야, 이런 게 있구나. 젊어서는 그냥도 암기가 됐는데 이제는 알고 있던 암기도 다 잊어버리는 시기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 우리 집에 가면 제 책상 위에 아직도 그게 쌓여 있어요. 제가 그걸 못 버려요.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요, 계시록도 지금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히. 계시록도 이제 얼마 있으면 암기가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재미를 붙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재미가 딱, 하나님 은혜가 딱 돌아버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저는 날씨가 미세먼지 많은 날은 우리 집 아래층에서 한 바퀴 돌고 2층 우리 딸내 집에 또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이거를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집안에서. 그러면 그 1시간 반을 성경 읽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날씨 길을 걸으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다 정말 완전한 독파를 하셔가지고 정말 한껏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우리 구약 결혼 요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이 저들의 심령 속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네. 저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많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